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은혜 받은 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보를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무너져 가던, 계속 넘어져 가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쵸? 옷을 벗듯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그 축제 가운데 넘어지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저쪽에서 술 취해서 저쪽에서 음행하면서 널브러져 있는 이런 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넘어졌던 그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망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노란색으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녹색으로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녹색으로 지혜 있는 자. 자, 지혜롭게 산다는 건요.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녹색으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곧 어리석은 자이며 지혜 있는 자가 곧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예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해주세요. 같은 표시.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러잖아요. 하나를 건너고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때도 또 두드려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주의하며 걷는 겁니다. 이거는 능동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가 이 돌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그 물살이 올 때마다 흔들흔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드려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아무리 맞다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드려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으세요.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곧 세월을 아끼며 사는 건데요. 세월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해서 여러분 그 세월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서 기회를 사라 이 그날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때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진 때예요.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나 뒤에 때나 같은 단어로 우리는 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정해진 하나님의 주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그냥 시간을, 이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단어이고 앞에 있는 건 정해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
그 정해진 때를 우리가 악기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취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 어떤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내 것으로 취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정해진 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떻다 그래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들이 악하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 다른 신앙을 섬기는 어떤 무속인들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말이 예배지 어떤 분들에게는 미사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어떤 제사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결국에 신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신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세요. 하지만 다른 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당에 가서 무언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해요. 들어본 적은 있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지 목사님 저는 이번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래요. 어디 갈 건데? 통도사. 제가 아는 법당이 통도사밖에 없어요. 통도사에 가서 저는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옆에 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천천히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많은 분들이 타로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숭배의 것들 점 보는 데에 가서 하거나 점집에 가면 30%가 최소 직분자 이상이라고 그래요. 직분자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분들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통하는 어떤 대화와 말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쓱 떠보면 맞대요. 부끄럽지만 맞대요. 많은 직분자들이 30%의 분들이 간대요. 여러분 이 30%의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 있는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숭배의 것을, 우상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그런데 이것은 어떤 타로를 점을 직접 보러 가는 거, 무슨 자녀들의 궁합을 보러 가는 거, 어떤 점집에 유명하다는 점집이 가면 그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서 전국에 있는 어떤 투어를 다니는 것,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신문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매일매일 여러분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설치해 놓은 분들이 계시면 뭔가가 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뭔가 운세를 삼는 분들이 또 계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너무나 섞여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니까 나는 괜찮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띵 나타나면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서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 역시 우상숭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가 능동적으로 물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점점 악합니다. 때가 계속해서 섞어요. 참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너무 갑자기 질문 드렸나요? 참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면 거짓이에요. 거짓. 참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섞어서 이야기하면 거짓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깨끗한 물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보여도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괜찮다 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타협을 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한 번 문을 열면 계속 들어와요.
동성애 문을 한번 열었더니 계속 동성애가 들어와요. 이제는 막지를 못해요. 어떤 다른 것들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옛날부터 뭐 666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점점 온 세계가 단일 정부화 되어 가고 있어요. 통화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죠.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전자화폐들이 점점 하나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중간에 놓으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단어 찾아가지고 뭐 말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실족하고 난 다신 이 나라나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핸드폰 하나 켜놓고 서로 이어폰 끼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화가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그 가운데 악을 심습니다. 인권이나 어떤 평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악을 심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져 갑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계속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에도 관련된 많은 업체에서 실직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면 또 소식들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기업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기업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모두가 다 인권 평등을 위하여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현대에 있는 그 본사의 직원들과 하청업체에 있는 제가 어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그냥 몰라요. 용어만 들어왔지 너무 몰라요.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청업체에서 단순히 어떤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본사에서 있는 그 연구진들과 동일 임금을 얘기하고 있죠. 같은 임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을 하면 동일 임금을 주세요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고 더 거기에서 열심히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세계 평화, 어렸을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계 평화, 세계 인류에 기여하고자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으니까요.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올라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요. 그죠?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는 웬만한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요.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민을 떠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울산 지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국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는 자들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속 동성애가 들어와요. 동성애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게,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의 낙태도 합법화가 됐죠. 낙태가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죄악된 것들이 하나씩 열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씩 열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악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서는 자, 또한 들어온 것들을 다시 파쇄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낙태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악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굳어지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어떤 이런 죄악의 문들이 많이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이런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어떤 역사와 성령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주여 하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떤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울산에 있는 그 우울의 영들, 자살의 영들은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기도했더니 주변에서 대놓고 눈 뜨고 이상한 애들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도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울산 지역에 있는 자살의 영들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통성으로 기도하면 얘는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서 온 거야? 더 테이블 교회 이건 또 무슨 이름이야? 듣도 보도 못한 이름. 그래서 어제도 가는데 우리가 더 테이블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움찔하면서 이제 이것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죠. 거기 애들 기도하자고 했더니 자꾸만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떠날지어다 자꾸만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어제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한 1000명 넘게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확실히 더 테이블 교회를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지금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왜? 물어보질 않잖아요. 성령님께 묻질 않잖아요. 우리 삶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말씀하려고 하시는데도 말씀도 보지 않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올 때 첫 번째는 분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쫓아낼 수도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지금 우리가 기르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산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또 울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 땅을 밟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밟는 그곳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영들이 그 모든 권세자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아무런 영적인 충돌이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들도 물론 뭐가 꼭 나타나야지만 되느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드리는 어떤 병고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 아이가 계속해서 미국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가 집에서 누가 너한테 욕하면 계속 블레스 유 축복해라 라고 해서 누가 말하자마자 이 친구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블레스 유 한 거예요. 그냥 또 세게 얘기하면 나도 뭔가 막 속이 시원하고 블레스 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는 친구들이요 이것이 어떤 유행처럼 돼서 계속 블레스 유
뭔가 잘못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잘못했어. 평소 같으면 뭐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바꿔가면서 블레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장난이야. 야, 너 그래. 야, 너 바보 같은 너지만 내가 축복한다. 야,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서 계속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운동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성령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무언가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벌써 얼굴이 환해져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주름살이 펴진 것 같은데? 저기 어디 병원 갔다 온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래요. 얼굴이 반짝반짝, 개기름이 아니라 기도해서 그래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가서 누군가가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예전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으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습관과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오리 꽥꽥.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습관적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물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제가 계속 다윗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다윗이 진짜 이런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싸워야죠. 내 가정을 지켜야죠. 내 백성을 지켜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거예요? 싸워야죠. 쫓아내야죠. 뭐라도 들어서, 몽둥이라도 들어서 싸워야죠. 그럼 다윗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출정을 하는 거예요. 컨펌 받고 출정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싸우러 간 거예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블레셋이 제대로 두드려 맞지 않았나 봐요. 또 재정비해서 또 쳐들어왔어요. 지난번 그 도둑이 또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우가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하면서 가서 또 싸우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적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의 싸움인데도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 가서 싸워.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내가 같이 가서 싸울 테니까 너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탁탁탁탁 들리잖아? 그러면 내가 가는 거니까 너는 그때 와서 싸워. 야, 내가 먼저 가서 선방을 때릴 테니까 네가 그 다음에 와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돼. 알았어? 너랑 나랑 이번에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서 말씀하시면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너무 즐거운 경기고 너무 즐거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소리로 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저 작은 구름이 손바닥처럼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자, 보여줄 테니까 그게 보이면 그때 선포해. 그게 보이면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 그러면 그때 모든 싸움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 뽕나무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뽕나무 꼭대기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군대의 그 진격의 소리들이, 진격이라고 하니까 약간 니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자, 진격의 그 소리들이 턱 하면서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우리는 가서
우리는 승리의 전유물을 취하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꼽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거를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자그만 구름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죠? 뭔가가 땅이 두두두두두 뭔가 진동을 하든지 아니면 날이 어두워지든지 뭔가 까마귀 떼가 쫙 하면서 날아가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진동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치 주여 삼창 하라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의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어깨에 뽕이 찬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쯤이야 라고 하면서 묻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달려올 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것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복병 정책을 해서 이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깁니다. 또 그 다음에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인도하신 방법과 똑같은 날 똑같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어제의 나를 인도하셨던 방법과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 내일 나를 이끄시는 그 방법은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다르든 다 똑같든 우리는 물으며 나아갈 때에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소한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이때 우리는 금방 까먹거든요. 물론 이걸 하나하나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몇 월 며칠에 2011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때 무슨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에 또 말씀하시죠. 이걸 다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메모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마치 10년 전 일처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안 그러면 속에 화가 미쳐서 우리는 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다 까먹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걸음들,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한 것이 때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적어가면 우리가 이것 하나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떤 죄 가운데서 교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를 물어보고 났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도 또 물으며 나아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한국교회에 끊이지 않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걸 술을 마시는 거냐 아니면 술을 이렇게 내가 술에 완전히 술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아닌데 무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래서 내가 마치 술독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이 정도의 취함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술을 취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약주를 저는 조금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탕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그냥 이 정도로 저는 그냥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자유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한 잔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 계속 파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간색으로 그 뒤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쨌든 술에 취하면 이게 우리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술에 취하면 방탕함이 따라온다라고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함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번역이 돼 있어요. 술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어떤 감각의 기관들이 무뎌지게 되죠. 무뎌지고 마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거기에 그 향에 붙였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타서 죽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성령 소멸하는 불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시체를 가져갈 때 옷은 그대로 입고 나답과 아비후의 몸만 탔어요. 몸은 다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갈 때 옷을 잡아서 옷이 다 탔으면 옷이 없었겠죠. 옷은 타지 않고 몸만 타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태우시는 어떤 이런 불에 대해서 자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여호와가 명한 불 이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물을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나 불씨가 남아 있죠. 그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단에 가져와서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대속해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분별함 없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잔만 마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잔을 마시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어떤 이런 것들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의 그 배경, 에베소 교회의 배경. 아데미 그 축제 때 사람들이 먼저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음행의 일들을 행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술 취함이나 이런 것,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다음 어디가 충만해져요? 혼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 어디가 충만해져요? 육이 충만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영역,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이런 영역에서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시는 성품들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자소에 영의 처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났던 게 뭐였어요? 방언이었죠. 방언.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지역의 언어로 15개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이 육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꼭 육을 통하여서 나오느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이 방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물이 넘치면 그 다음 잔이 또 넘치고 그 다음에 넘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그 성령 받았던 그 제자들은 다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이 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그 유대 절기에 와서 오순절의 절기에 와서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에 바울이 갈 때에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더 심고 가르치고 더 성령의 어떤 충만한 것들을 그 가운데 붓고 어떤 이런 일들을 계속 사역을 해 나갔던 거죠. 자, 베드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주목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진뱅이가 하나였겠어요? 병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병을 낫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의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내 육신을 통하여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우리가 계속 지금 요즘에 저희가 계속 성령의 어떤 은사와 이런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훈련의 때이기 목사님 완전히 성령 사역으로만 가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때나 그런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으면 그것만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가 지금 훈련되어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사명, 구속사의 수종드는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이르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이지 사람들을 낫게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구인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도구로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의 단계이고 훈련의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보세요. 어떤 분은 와서 기도하면 아프면 열이 내려가고 몸이 못 걷는 분들이 걷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는요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계속 다툼이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서 계속 무언가가 자꾸만 마찰이 일어나고 삐걱삐걱거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그 열매들이 성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병이 낫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으로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의 나타나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건 어떤 성품이나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또한 지식, 담대함, 어떤 이런 것들. 저희가 벌써 학생부 찬양팀 리더가 3명이에요. 3명. 깜짝 놀라셨죠? 안 놀라셨나요? 찬양팀 리더가 벌써 3명입니다. 인원은 불과 몇 명 아닌데 그 가운데 리더가 3명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들이 왜 찬양 인도를 할까요? 시켰으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잘하거나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부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만 부어졌어요. 그러면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담대함을 허락하셔야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분들 보면 누구 권사님은 전도 너무 잘하세요. 아니 그냥 어디만 가면 그냥 맨날 전도하시고 그냥 버스만 타도 전도하시고 어디를 갈 때마다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에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물론 그분에게 더 어떤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나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나 어려운 때 많이 있거든요. 전도해 주신 분들은 알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이렇게 대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향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어떤 삶이 따라오냐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결과적인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결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무엇이냐? 오른쪽에, 주보 오른쪽에. 첫 번째 뭐예요? 찬송하는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 세 번째, 질서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자, 아데미를 섬길 때처럼 술 취하면서 가면 방탕한 삶이 따라와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3가지 삶이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찬송하는 삶이에요. 자, 19절 빨간색으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뒤에 찬송하며 빨간색 찬송하며.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예요. 자, 시는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에 다윗이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 이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시편들은요. 히브리 회당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시에 어떤 곡조를 붙입니다.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아름다운 어떤 노래가 아니라 무슨 그 옛날에 우리 무슨 타령 뭐 이런 것처럼 음의 높낮이가 딱히 있진 않아요.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시를 외우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때에 상처 없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오지 않습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품으니까 다윗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훈련이 돼야 되겠죠.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그래서 이것이 노래를 통하여 계속 나올 때 내 입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그것이 언어가 되어져서 나에게 다시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부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효과가 있어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귀로 소리가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때로는 이 말씀들을 소리내서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계속 이것이 심기어지는, 물론 읽음을 통해서도 심겨집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심겨지는 일.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 내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를 통하여서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열어도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들으려고 해요. 뉴스나 이런 것들도 보시겠지만은 찬양을 될 수 있으면 찬양을 들으려고 해요. 반대로 나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계속 가요나 트로트나 뭔가 이런 어떤 소식들이 자꾸 뜬다. 그러면 나의 패턴을 다시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면 이걸 초기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초기화된 아무런 어떤 편견을 갖지, 이분이 트로트 좋아하는 분이지, 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찬양을 계속 치면 돼요. 뭔지 모르면 그냥 찬양 치면 촤 나옵니다. 아무거나 틀어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요가 더 많이 들려지나 찬양이 더 많이 들려지나 내가 더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들을 때 흥얼이고, 또 이런 어떤 가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자,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내가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불려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방언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방언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찬양이나 어떤 이런 것들, 내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내 의지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어떤 찬양들이 막 들려져 나와요.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찬양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항상부터 빨간색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좋은 일만 있지 않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면 그것이 왜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때로는 이것이 어떤 내가 그 다음 스텝을 위하여서 훈련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훈련의 기회로 알고 이것을 버티는 거예요.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훈련하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훈련의 단계,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받을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훈련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또 감사하게 하고, 또 우리의 대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은혜, 내가 순종했을 때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감사, 오늘 또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의 방언하시는 걸 보면 방언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조금 약간 무서워, 이런 방언들이 또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 아예 처음 오신 분들은 모든 방언 소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 정도면 방언 소리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소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분의 소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상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선포하고 하면 그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 소리를 바꿔주세요. 방언의 언어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바꿔달라고 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자,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바꿔주세요 하면 소리들이 바뀌어요. 이걸 굉장히 순식간에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춤을 추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따귀를 맞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말은 못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다가 이분이 언제 회오리 바람을 물고 나에게 다가올까 이것도 굉장히 무섭고요. 또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내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힘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 기도할 때 이제 회오리 치시기 전에 가서 기도해요. 귀에 들리게. 절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절제가 임해요. 왜냐하면 성령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이런 영적인 부딪힘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에게 임하신 성령도 이분께도 임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불편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면, 왜냐하면 벌써 회오리 치면서 때린 분들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춤을 췄지만 나에게 맞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런 고민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하면 이것들이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누가 봐도 이분이 지금 추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 수 있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복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낮은 사람들을 먼저 적습니다.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야 부모에게 복종해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사님 시대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언제부터 지금 했는데 굉장히 구시대죠.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내분이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 그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종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어떤 종업원과 일하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로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또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지금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구나, 그 결과가 나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나아갈 때 은혜 받은 교회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훈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질서에 복종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점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나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법칙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삶. 그래서 그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으려고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어. 최소 25살 이상 때를 얘기하는 거야, 소울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또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자, 여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기분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서 이 여자친구가 마음이 상하면 무엇을 하면 되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또 화가 났어요. 화난 거는 무슨 일인지 잘 몰라. 어쨌든 기분을 풀어줘야 돼. 맛있는 음식을 또 먹으라고. 또 기분이 풀어졌어.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나중에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오빠, 내가 돼지야? 오빠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왜 헤어졌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실없는 농담이죠. 자,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며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으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 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하여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과 공기가 변화해지게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그 모든 영적인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연합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들이 흘러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영과 혼과 육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질서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